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재판은 정의를 가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정의를 행하는 곳인데 거기에도 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어디에도 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때, 우리는 악인들이 판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때로는 주님께 묻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제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을 기억하시나요? 나발의 아내였죠.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이렇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 아비가일은 나발은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 미련한 자가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죠. 근데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털을 깎는 날은 이스라엘 풍습에 큰 잔치를 벌려요. 양이 이들이 몰고 다니는 양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게 한두 마리 깎는 게 아니에요. 하면은 그 무리의 양털을 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치를 벌여요. 그때 도망자였던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우리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잔치를 벌이니까 잔치를 벌이고 나눠 먹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나발이 술에 잔뜩 취해 갖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고 돌아가요. 그 부하들이. 그래 다윗에게 오는데, 사실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다윗이 감히 내가 보냈는데 내 청을 거절하다니. 그리고 있는데 그 종들이 불안한 거예요. 나발의 종들이. 그래서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 나발이 다윗에게 망연된 말을 해서 다윗이 우리를 치려고 올라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아비가일이 얼른 음식을 잘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서 다윗에게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은 미련한 자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화를 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죠. 그래서 나발은 죽어요. 그리고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불러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이렇게 떠오르면서 뭘 생각하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미련한 남편을 섬기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거, 내 생각, 세상에 있는 그 행하는 대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저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지혜로운 예수님 신랑을 섬겨야 하는데,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 또한 내 중심을 바라봤고, 내 생각이 중요했고, 내 거가 중요했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더 중요했었구나. 어리석은 세상 남편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구나.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아비가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 신랑을 만나기 전에 그야말로 미련한 세상 신랑하고 살면서 누가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지
그것을 자꾸 잊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 내 생각, 이것을 앞세우며 살았던 그런 모습. 그러다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시집간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 신랑만 섬기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 때로는 제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내 거가 더 소중할 때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계산하고 있는 제 모습이 발견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며 연구를 하고 우리가 어떤 출세를 하고 그래도 알 수 없는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러니까 인생이 누구예요? 내가 당하는 일을 짐승도 똑같이 당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짐승과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짐승과 우리가 똑같아 보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짐승과 똑같아요. 자기의 정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짐승처럼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뜻과 상관없으면 없애버리잖아요. 처단해버리잖아요. 흙으로 사람이나 짐승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근데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보호해요. 내 새끼. 물론 모든 동물이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낳아놓고 그냥 떠나가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북이는 바다에서 올라와서 모래에다가 알을 낳아놓고 그 알을 품지도 않고 그냥 바다로 가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알들이 깨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만한 것들이 그냥 바다를 향하여 기어가잖아요. 그 기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겠어요. 모래사장에서 가다가 새한테 먹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기어가잖아요. 이렇게 버리는 동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기의 새끼를 낳으면 품고 귀하게 여긴다고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게 소중한 거. 그래서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으로 죽는 거예요. 내 새끼, 내 거,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면 이러면서 살면요, 짐승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재료가 똑같아요.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똑같은 짓을 하면서 살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눈 열어주시지 않으면,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버리는 자들도 있다니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가는 자도 있고, 또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출세했다고 해갖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매 예배 그러니까 매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마다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내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깨닫게 해주세요. 들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성경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반려 강아지를 키우든가 뭐 반려동물을 키우면 그도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강아지가 가시면 장례를 지내주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가족처럼 살았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래로 내려간대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요. 이 말은 짐승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짐승은 똑같은 재질로 우리와 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다가 때론 주인을 잘 만나서 가족처럼 살아가지만, 사람을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르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짐승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뭘 의미해요? 웅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짐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인간이 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이 아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짐승과 똑같아졌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뭘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전혀 모른 채 내 것밖에 모르는, 내 거, 내 새끼, 내 거 이렇게 하면서 짐승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게 죄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내 것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며 건져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요.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성령이란 이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인데 한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건져주면,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면 천국이고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나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내 거 잘 되면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냥 내 것만 채우고 나만 위하여 살아가는 게 그의 몫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제된 인간은요, 내가 뭘 위하여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내가 뭘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날 건지러 오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내 이것만 바라보면서 다름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